창세기 5장은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새벽 기도할 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의 나이 수를 보면 다 알파벳으로 보면 완전한 데다가 다 70이 넘고 170이 넘고 500, 600, 900 다 이렇게 그 숫자대로 보면 그 알파벳으로 보면 다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는 백성들로 조상들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보하면은 우리는 한 가족의 역사이고 족보이죠. 그런데 이게 알라드라고 계보는 톨레다인데 톨레다의 어근이 뭐냐면 알라드인데 새끼를 낳다 산파이를 하다 특히 혈통을 보이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의 계보는 열왕기 상에도 하에도 또 민수기에도 이렇게 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계보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과 마태복음의 또 1장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족보는 좀 달라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마태에서 나오는 계보와 누가에서 나오는 계보가 조금 또 다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그 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그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적어 쓰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언약적의 흐름으로 계보를 작성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 계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 군데는 족보를 한 것이 아니고 거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한해서 언약적으로 이 계보 이름들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창세기 이 5장의 계보를 볼 때 이게 한 전체적으로 패턴입니다. 그래 보면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에서 끝납니다.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볼 때 3단계로 볼 수 있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서부터 어디에서 끝날까요? 노아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단락들 있죠. 노아에서부터 보면 아브람을 불렀고 또 다윗을 불렀고 노아에서 보면 끝이 어디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보면 되는데 그때는 모든 이렇게 노아 방주 때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유대 민족들에 한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역사는 엄청난 어디까지 영역이 됐는지 몰라도 엄청난 열방의 그 주위의 나라의 모든 것에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홍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아에서 시작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실제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으로 또 오순절의 역사로 해서 성령의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3단계로 볼 때 마무리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7일 창조로 비유하면 노아의 아담에서 노아를 2000년 역사로 보는 겁니다. 또 아담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2000년, 그래서 구약을 아마 4000년 때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부활 이후로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2000년이 넘어 지금 이때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연속인데 끝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끝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무수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해결치 못하여서 놓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그 음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으로 하나 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그랬죠. 하나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로 만들어서 한 쌍을 하나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걸 목표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다가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의 하와의 후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셋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 3절.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때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자기의 모양대로 형상을 닮아 아들을, 이게 창세기 2절에서 5장 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셋이라. 그래서 셋은 다른 영을 주신 아벨의 씨로 주신 셋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가. 그러면서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 그랬잖아요. 에노스 때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길이 고든 길로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향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얼마나 많은 시간의 시족들이 나왔겠어요. 여기서 다 하나님을 향한 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닌 시족들도, 그 후손들도 많이 나왔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손은 계속 번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 그럼 가인의 후손은 그 후손들의 얘기가 라멕이 뭐라 했냐면 7배, 70배 완전히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죄악을 밥 먹듯이 먹었고 물 흘러가듯이 물 마셨고,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그것을 옳다라고 그 일을 자행하고 살았던 것이 가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번져나간 거죠. 이들하고 같이 번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할 건데, 거기 1절에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질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셋의 에노스의 지금 이 아담의 계보로 나오는 자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 또 그런 또 이 낳은 그 족속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난 것이 네피림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아담과 셋의 후보들도 계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있는 책들을 살펴봤는데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이 아담과 하와로 가늠한 그 가인의 세력들, 처음서부터 이것이 간음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그 죄싹으로 죽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세상의 악함의 씨를 뿌리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덮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또 에노스를 해갖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계보들이 또 나갔던 거죠. 그러면 창세기 이거는 제가 읽지 않아도 되겠네. 지금 설명을 다 한 부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보면 유난히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인물들이 나오는 배경과 흐름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획하심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족보 안에서 유난히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죠. 누굴까요? 지금 이 족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유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에녹, 셋 이렇게. 에녹 또 한 번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까지요? 이삭? 아니 거기까지 말고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됩니다. 이 창세기 아담의 계보 말씀만 보면 끝이 어딘가를 보시면 됩니다. 끝이 어딘가. 에녹하고 무드셀라 라멕이. 쭉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름. 노아. 그렇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로 세상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담을 통해서 에노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이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이 족보 가운데서도 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반열 속에 있거든요. 이 조상들이 이때 당시 보면. 그런데 에노스를 탄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인과 아벨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노스가 등장이 된 거죠.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일곱 번째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족보로 에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을 통해서 에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에녹은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옮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에녹을 썼던 이유는 그때 당시도 이미 악의 그 폭력이 물마듯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들이 자행됐던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그 당시에 본보기로 에녹이란 같은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본보기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분이. 그래서 에녹이 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끝에 노아가 나타나잖아요. 이 노아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10번째인가 이렇습니다. 10번째 이 노아가 나타납니다. 10번째. 이 10번째는 완전한 수잖아요. 10번째 족보가 노아거든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를 또 태어나게 하게 이유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세웠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또 세웠더라고요. 이 무두셀라를 찾아보니 다른 데 보니까 여기선 간단하게 나왔지만 온전히 전도자고 이 족보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인데 이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도 에녹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노아 방주 다 질 때까지 무두셀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있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서야 홍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다른 데를 보니까 에녹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했던 거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지나가겠는데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2절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걸로 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죠. 첫째는 죄악의 간영,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심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죄악이 간영치 않아서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그것도 죄가 차야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악한 자들도 기다려 주신 거죠.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는 애굽의 악이 찼던 거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죠. 이거를 예언을 하고서 이 일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고 이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 족보를 보니까 모든 노아의 방주서부터 이 예언적으로 실제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질 일을 에녹에게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계획 없이 일을 하심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한테 이것을 다 미리 예언을 하시고 알리게 하시고 본인한테도 알려서 실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에녹에게 다 보시고 에녹이 무두셀라한테 얘기하고 무두셀라가 노아한테 얘기를 하고 라멕한테 얘기하고 노아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언약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모든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을 믿음의 구원을 지금 일어나시는 것처럼 똑같은 방편에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먼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차야만 일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이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때가 심판의 때가 됐음을 노아한테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심이 이미 에녹한테다 미리 보이셨다는 거지.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예언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얘기해 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믿음의 그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그 에녹의 책에서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에녹의 책에서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 예언을 에녹서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살아있을 때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자기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에녹이 부인이 둘인데 부인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인류의 일하심을 보이셨답니다. 한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 가운데 그 뜻은 어마어마하게 그 마음이 세상과 하나도 떼묻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일하기 좋은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 안에 그 내막이.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또 한 사람 옮겨갔다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다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모세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엘리야. 예, 엘리야죠. 한번 이 에녹이 이렇다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도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엘리야도.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고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를 알리기 위해서 그 노아의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오랜 설 살게 하면서 무드셀라가 심판을 보이시는 계시의 인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무드셀라 있을 때는 심판이 절대 안 온다고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죠. 진짜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방주는 이미 지어졌고 죽은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창조 역사도 여기 간단하게 족보만 적었지만 창조의 이 초작서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셨고 계시하셨고 그 계시대로 일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열 속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때 당시 빗나가지 않은 많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즐김에 혼합된 사람이 많은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떼묻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끌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실감 가고 이해가 가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자들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계보를 우리가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피게 된 것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보면 계보들이 가정에 이렇게 에서 또 야곱 이런 쭉 계보들을 보면 항상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오로지 따르는 자들과 두 가지 부류로 흐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계보지만 생명수가 흐르는 통로인 거예요. 이게 보면 에덴에서 흘러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흐르는 에덴의 그
생명수가 있는가 하면 또 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을 가지고도 또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또 이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 나라들이 또 흐르게 하면서 두 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찾아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죠? 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또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쌍둥이 또 다발이 난 자식들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죠?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제 양쪽 부류로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로 이렇게 흘러감을 보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에게서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하나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마무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5장 18절 보면 에녹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제 얘기한 것이 그냥 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5장 18절에서 18절에서 에녹을 세우기 위해서 18절에서부터 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야렛이 또 중요한 거예요. 야렛도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낳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제가 이제 좀 전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녹도 옮겨가고 엘리야도 옮겨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예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걸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책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이들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를 받고 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7, 39를 봅니다. 37, 39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타락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한 대적자로 예수님 당시 오실 때는 정말로 예언도 끊겨서 한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일어난 사람 세례 요한,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얻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패턴들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8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축들,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마이크 소리 나요. 이걸 돌려야 돼, 완전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봐보세요. 얘기를 하다가 끝쳤네. 이걸 해주는 바람에. 가축, 노아, 방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그 또 예수님이 예언한 자고 계시돼서 난 자잖아요. 세례 요한도 말라기에서 계시하고 이사야서에서 계시하고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복음을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 방주 때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무드셀라가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무드셀라가 오래 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에 성령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날에 마무리하면서 하는 백성들을 찾는 이때에도 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3단계로 시작과 끝인 하나님, 알파 오메가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한 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극히 온전히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이 좋다라고 섞인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자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요한이 태어날 때도 구별해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복음을 전했나요? 요한이. 그리고 어디에 거주했었어요? 빈들에,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를 했어요. 빈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구별됐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커서가 많이는 가리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했겠지만도 엄청나게 구별된 자신을 세상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깨끗함에 정결함에 방어막으로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나갔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패턴은. 그러면 노아 창세기 5장 28에서 30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5장 28에서 30 읽어봅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알파벳 단어들의 의미들을 다 살펴보면 다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이 노아 계보가 다 아담 계보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2절을 봅니다.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노아는 장가들고 아기도 늦게 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많은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딱 세 아들만 낳고 노아는 그리고 부인도 여러 부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여기서 딱 그 부인 하나만 보고 그 가운데서 세 아들을 낳아서 8식구가 방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종을 두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거를 에녹 책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구별되게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너무나도 놀라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눈이 너무너무 막 그 방에다 빛나고 하니까 다 놀래갖고 이 아버지가 라멕이라 그랬잖아요. 이 라멕이 놀래서 무드셀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무드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면 무드셀라는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 에녹의
땅끝에 멀리 있는 에녹에게 또 찾아가서 노아가 그렇다라고 증손주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징조냐고. 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이제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그때 이 에녹이 무드셀레한테 자기 아들한테 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그 계시적인 예언을 다 얘기를 해주고 이름을 노아라 해라. 그러니까 에녹이 받아서 무드셀라를 주고 무드셀라는 라멕한테 얘기하고 라멕은 와서 자기 아들에게 노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이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예? 이렇게 바꿔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뜻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이 족보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살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간단한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보면서 노아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이루하다, 원수 갚다, 안심시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노아를 통해서 원수 갚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들이 제거함을 받고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들이 제거함 받는 게 원수예요. 원수가 제거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 김영실 전도사 얘기했죠. 그런 거예요. 원수를 갚는 자고 갚다라고 아니란 뜻이 안심시키다. 평안을 주시는 이름이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있는 것은 어디든지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평의 사람인 거죠. 하평의 사람. 하평의 사람 인물이 또 누군가요? 성경적으로 하평의 인물, 평화의 인물. 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때 왕국에 또 지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이 방주를 친 거예요. 이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마지막에도 정말로 싫은 걸 폭력을 싫어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또 일꾼들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런 패턴인 거예요.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5장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다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는 자, 남은 자의 반열로 서려면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언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성경에다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걸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끝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물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